좋은 날 되시고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정진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이 6.25입니다. 73주년을 맞은 6.25. 이제랴 어찌 우리 이날을.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그래가지고 반공 왜요?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아픔을 줬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50년, 60년, 70년대 그때는 반공 왜요? 너무나 많은 고통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25 제73주년 되는 날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되었던 곳에서 우리 해방되었지요. 해방됐던 이 나라 지도자들이 이 평화를 위해서, 나라 안녕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자유와 막 해방됐으니까 자유와 공산, 이 이념 전쟁 때문에 날마다 찌그럭찌그럭거립니다. 이 얄타의 삼상회담, 이 나라 남북을 갈랐던 이런 모습 때문에 남쪽이나 북쪽이나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이념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시도 이 땅에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움 박질을 하고 있었지만은 김일성이는 소련제 탱크를 준비하고 각종 무기를 준비하고, 여기 역사를 보니까 한 이북구 북한군이 한 26만 명이 처음에 전쟁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1950년 6월 20일 새벽 4시에 기습남침해서 준비하지 못한 이 남한은 아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개전 3일 만에 북한군이 6월 28일이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으니 막 밀고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 남쪽으로 내려왔고, 유엔군은 사상 최초로 1950년도 7월 4일에 유엔 그 16개국이 파병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약한 연인은, 다시 말하면 유엔군과 우리 한국 연인이 한 170명, 70만, 그래서 보니까 한 170만에서 한 180만 정도가 동원이 되었고,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이 전쟁을 했습니다. 개전 2달 만인 8월 초에 그 낙동강 방어에 성공했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저 창원, 마산까지 막 밀고 들어갔으니 막 파죽지세를 막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나 2달 만에 8월 초에 낙동강 방어에 성공을 하고 9월 15일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서 전쟁 97일 만에 다시 서울을 탈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38선을 넘어가지고 압록강까지 점령했지만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 개입, 인해 전술로 개입을 했는데 1차, 2차, 3차까지 참전했는데 약 한 135만 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중공군이. 그때 소련이 한 2만 6천 명 참석을 하고, 소련군이. 그래서 결국은 인해 전술로 인하여 유엔군이 1951년 1월 4일 일사후퇴, 잘 아실 거예요. 일사후퇴. 그래서 다시 내려왔다가 3월 15일 서울을 재탈환하고 3월 말에 38도선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한국전쟁, 잊을 수가 없는 전쟁, 잊혀져도 아니 되는 전쟁. 음흉한 소련은 전쟁이 불리해지자 휴전을 제안했고, 휴전 협정이 시작한 지 25개월 만에, 얼마나 여러분 이게 밀고 당기겠습니까? 그죠? 25개월, 협정이 시작한 지 25개월 만에 6.25 전쟁 발발한 지 3년 1개월 만에 1954년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이제 양측 대표가 휴전 협정에 서명함으로 마침내 전쟁은 중단되었지만 지금 휴전 중입니다. 아직까지 전쟁 중이죠. 휴전이죠 지금. 이때 남북한 사망자가, 그리고 부상자가, 실종자가, 납북자가, 또 이 민간인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한 300만 명이 사상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실종이 되어지고, 끔찍하게 300만 명. 아직까지 이산 가족들이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저 이북에 김정은이 아직까지 묵묵부답. 이 전쟁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잊을 수 없는
6.25 전쟁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동안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졌던,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있죠? 아주 말도 못하게 폭파가 되고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17, 18 학도병들이 교복을 입고 총을 들고 나가. 저는 군번도 없고요,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학도병으로 나가서 지금도 저들의 이름이 제대로 알지 못해 참여했던 유엔군들, 저것이 바로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서명하는 이 모습, 우리 역사에 기록이 되어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부모 잃은 자녀들이 저렇게 살아야 했고,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아이들이 외국으로, 고아원으로 이방되어 나갔던 이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의 아픔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6.25 전쟁이 지난 73년, 지금은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서 경제대국 됐잖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외국이 부러워요. 지금 우리가 한국의 뭡니까? K-팝 또 여러 가지 또 문화, 이것이 지금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고 무기까지 지금 막 수출하는 이런 강대국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도 먹을 게 없어 아사중에 있는 저 이북의 김정일이 오죽하면 탈북을 했겠습니까? 약 한 4만 명 가까이 지금 북한에 탈북민이 지금 있는데, 그렇게 아사 직전에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김정은은 미사일 쏘고 난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준비 못한 자의 아픔이 어떤 것이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금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면 유비무환입니다. 준비해야 살고, 이것이 개인이든 아니면 나라이든 준비하지 못하면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 루모버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어떤 일을 예측하고 준비와 연습된 뒤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준비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책이 지금 서점에 남아있어요. 혹시 여러분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요 관심이 있어요. 이 한번 얘가 예를 들어볼래요. 왜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많은 사람이 건강을 주요 관심으로 삼고, 이렇게 살면 건강하리라, 저렇게 살면 건강하리라, 나는 120세까지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건강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마찬가지도 이 건강도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밝게 살아라. 밝은 마음이 병을 발붙이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밝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 얼굴을 활짝 펴고 밝게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밝아야 얼굴이 밝잖아. 여기서 밝게 살아라. 두 번째로 열받지 말아라. 자주 열받고 뚜껑이 열리면 건강을 해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믿거나 말거지만,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잠을 잘 때 뭘 베고 잡니까? 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뒤에. 그럼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자도 그렇게 비비고 해도 뒷머리는 안 빠져. 윗머리만 빠져. 그렇죠? 왜 자꾸 윗머리가 빠지느냐? 열받을 때 열이 올라와서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 말아요. 열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느긋하게 살아라. 성질 급한 사람이 담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지 말아라. 고민이 병을 부른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문제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하지 말아라. 그저 하나님이 준 환경 속에 편안하게 살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먹는 음식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편안하게 선천적으로,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유전적인 요인이 50%, 의지적 실천적인 요인이 40%, 환경적인 요인이 10%. 그래서
그 행복이란 연습과 준비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더라.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을 위하여 준비하고 운동하는, 이게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사람은 보통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특별하게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일을 만나가지고 특별한 사람이 돼가지고 특별하게 세상을 떠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도, 한 끼의 식사를 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늘 고마운 마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 인생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특별한 인생 되려고 하지 마시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축복도 때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25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던지 우리의 신앙 점검이 7월 달을 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신앙 준비하지 못하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축복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살펴보며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성경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며 왜 성경이 나그네 인생 야곱에게 이러한 일이,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 본문 있기까지 사건을 보면 하나의 역사적인 넌센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팥주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파는 형이나 그 명분을 사겠다고 하는 동생이나 그 형의 그 동생이고 그 동생의 그 형이야.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해야 됩니까? 장자를 판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것이고 장자를 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게 말이나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남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는 사람과 이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이 정신 빠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것이 지금 정치판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기의 어떤 세상 권력 가지고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들, 이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도 그냥 딸려가는 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저 하얀 곰불에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지나간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이런 모습이 다 사람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라 불과 몇 초 만에 형과 동생의 차이 때문에 형과 동생이 되었지만, 여러분 성경 보시죠. 한순간에 동생이 되고 한순간에 형이지만은 그래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잖아요. 이걸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건 못 바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형 에서가 하루는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서 엄살 부리기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나 팥죽 갖고 주라. 이때 동생 야곱이 팥죽 갖고 줘서 이거 장자병 팔아라. 그래, 그 가지 거 먹어 줄게. 이렇게 됐던 사건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이 에서 하는 말이, 이 장자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 명분이 무슨 이익 문제나 이권 문제나 이익 문제입니까만은, 그러나 에서의 이 행동은 현재의 배고픔 때문에 미래의 축복을 포기했더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잖아요. 이건 에서의 대단한 어리석음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5장 34절 이하에서 보면 더 어리석게 이 에서가 보이는 것은,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이 에서라고는 이 사람이 답답한 것은, 장자 줄게, 너 죽 팔아라. 그래서 이 야곱에게 장자 죽을 이렇게 장자를 주고 팥죽 한 그릇을 사 먹었습니다. 에서가. 그렇다면 이 에서가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을 장자를 주고 이 팥죽 한 그릇 사 먹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신 차렸다고 한다면, 야 야곱아, 아까 내가 배고고 너무 고파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장자 주겠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팥죽 한 그릇 먹고 보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더라. 야, 아까 내가 장자 주겠다고 하는 이 말 내가 실수요, 농담이요. 여러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에서가 먹고 마시고 그냥 갔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보면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완전 바보입니다. 결국 이 순간의 기회를 놓쳐버렸으니 에서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욕심 많은 야곱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여가며 부자 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오죽하면 창세기 31장 32장 아이고 너무 추워, 아이고 너무 더워, 나는 언제나 한번 내 집을 마련해보나, 이렇게 고생하며 이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질투 많은 지렁이 같은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동행해 주시다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무슨 의로워가지고 아니면 똑똑해가지고 아니면 잘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해 주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창세기 43장에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은 거기 동행해 주셨잖아요. 루스 들판에서도, 외삼촌 집에 20년간 종살이 할 때도,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고생할 때도, 뜨거운 땡볕에 허덕일 때도, 외삼촌 집에서 야밤도주 할 때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에서의 위협 앞에서도, 약국 강가에서 환교포가 부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주셨고요, 그 위 야곱의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왜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광야 같은 세상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 야곱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배고픈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부를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받고, 이에 에서가 뚜껑이 열렸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여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밧단 아람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거부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지자 이제 야곱이 자기 모든 재산과 자식과 실속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고향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에서가 옳지 잘됐다, 너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느냐, 내 주복 다 뺏었지. 칼을 갈던 에서가 400인의 신복을 데리고 죽이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때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자기 환덕뼈가 부러지기까지 천사를 붙들고 매달리면서 항복했더니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야곱의 목을 껴안고 울고 불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야곱이 숲곳에 머물러 있다가, 자, 기름진 땅 세겜이 너무 좋구나, 세겜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야곱은 건강도 회복하고 에서와의 앙금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아이고 자녀들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무럭무럭 너무 잘 자라,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가족이 너무 화목하고 살만하고 가정이 행복하니까 세상에 빠져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얼마나 캔세라세라 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 내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뜻밖의 예기치 못한 환란이 야곱의 가정에 휘몰아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주장 하몰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니까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갈아가지고 세겜의 모든 남자를 난도질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어지자 세겜 족속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니 어디론가 피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제사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 같아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어디로 도망갈까? 부엘세바로 도망갈까? 아니면은 바다나름으로 도망갈까? 행복했던 사람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말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그 얘기입니다. 지금 풍전등화 같은 환경에 하나님이 나타나 너 베델로 올라가. 뭡니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야 야곱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야 이것이 인생의 행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델의 의미입니다. 의미. 야곱은 에서를 피해 어머니 고향 paddan 아람으로 도주하다가 날이 어두워졌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한밤중에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쓰러져 잠을 청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아픔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두려움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나라에 연결되어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창세기 28장 10절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내가 하나님 여기 계신 걸 내가 미처 몰랐네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베개했던 돌을 탄을 쌓고 기름을 부어 제단 사오며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지켜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면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고, 내가 돌베개했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고,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대로 그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시고 거부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그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됐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혼하면 돌아올까? 자녀 낳으면 돌아올까? 부자 되면 돌아올까? 아니면 약복강 강을 건너면 돌아올까?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 나으면 돌아올까? 아이고, 기억나면 돌아올까? 평안하면 돌아올까? 이렇게 기다린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을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돌아오지 아니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야곱을 깨우치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드셨으니 이것이 바로 디나의 가출 사건입니다. 저절로 됐습니까? 그냥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환난의 바람을 일으켜서 야곱을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리고 허둥대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중심에서 야곱에게 친히,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세요. 야 야곱아, 너 나와 약속한 베델 기억하고 있느냐? 거기에 행복이고 거기에 참 평안이 있는 줄을 모르냐? 그러면 너는 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문제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외국에 가서 호랑방탕에 살면서 모든 재산 다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친구 다 떠났습니다.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탕자는 마치 돼지가 되어진 것처럼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왜 그 지방에 흉년이 왔습니까? 왜 친구가 떠났습니까? 왜 탕자가 돼지 신세가 되어가지고 탕자가 탱자가 됐습니까? 탕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호란방탕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고향집이 탕자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곳에 가야 탕자는 아들이라는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엄청난 환난의 바람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한 베델이라는 그 장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어디 있느냐 얘기. 우리 이거 기억하고 돼. 그래야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베델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은 날마다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국도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굽이굽이 가야 하는 산등성 길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며 살지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미래를 바라볼 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베델이 어디 있느냐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 주님의 사랑과 사랑에 감격해 울고 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자리가 나의 베델 아닙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여 내가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나의 베델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베델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질병을 앞에 놓고 어찌할 줄 몰라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자식의 문제를 앞에 놓고 어찌할 줄 몰라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아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 내 남은 날들을 내가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했던 바로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베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만 보존해 준다면, 내가 하늘이 잘 되게 해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일만 이루어 주신다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내게 건강을 주신다면 내 일평생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던 바로 그 자리가 나의 베델 아니겠습니까? 옛날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삭개오가 사는 날 동안 그 뽕나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뽕나무 거기가 바로 자기 이 삭개오의 베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며 한평생 살았으니 바울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다메섹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목이 잘려지는 그 자리인들 여러분 다메섹을 잊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다메섹이 바로 자기의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눈물이 있었고 나의 감격이 있었고 내 은혜가 있었던 곳,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던 그곳, 내가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나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셨던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두려워 말라 위로해 주시던 그곳, 여러분 나의 베델 아니겠습니까? 이 베델로 올라가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베델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우리 한번 기억하고 그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걸음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부흥회가 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은혜를 받고 있어요.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이 마지막 말씀을 준구하고 마치는 그 순간에 앞에 앉았던 수심에 가득한 한 집사님이 울부짖으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바짓가랑을 붙잡고 있어요. 그 집사님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딸은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역집에 충성 다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은 아들은 항상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나쁜 친구를 사귀면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안 갈 때 가면서 교회 출석하지 않아.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마침 이때 교회 부흥회가 열렸어요. 자기 아들은 다른 아들 또래 청년들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시라네. 그래서 부흥회 중에도 아들 때문에, 그놈 때문에 어디 갔는지, 뭘 하는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 집사님은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들들의 친구를 바라보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는데 자기 아들은 거기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시간에 주님 음성이 이 집사님의 가슴을 내다쳤어요. 야, 이 바보 같은 집사야, 아들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문제야. 내가 바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느냐. 내 아들의 문제가 되는 것은 너 때문에, 네 행동 때문에, 네 삶 때문에 네 아들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가슴을 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람의 거기 꼬꾸라졌어요. 아들이 문제가 된 것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아들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래요.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통곡하고 그 자리에 거꾸러졌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바로 살아야 내 자녀가 바로 살 것 같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간 것이 잘못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문제 확대시켜 망연자실하게 한 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약했던 베델의 소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깨우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에 환난을 주셨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35장 3절 5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에 머물러 있던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어찌할 줄 몰랐으나 그러나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사 문제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서 찾고 내 믿음에서 찾고 내가 머문 자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신앙의 문제, 인생사의 문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은혜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서성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베델이 아닌 곳에서 여러분 서성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문제의 환난을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베델이 어디인지 그걸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가는 길이 형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1999년도 미국 유선 TV 방송사에 그 방송사 경영으로 성공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이었지만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레떼로 계급장처럼 달고 다니고 그래서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 여기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43살 때에 그의 아들이 친구들과 캠핑 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어 시신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강가를 헤맸지만 결국 아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시신 앞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나? 내가 사업 때문에 살았나? 성공 때문에 살았나? 돈 때문에 살았나? 명예 때문에 살았냐? 무엇 때문에 살았느냐를 놓고 자식의 시신 앞에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오며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다 대화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워 통곡하고 그러던 어느 날 머리에 스쳐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프타임. 축구 경기에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15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 축구 전문가들은 이 하프타임을 기적을 만드는 15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프타임의 전반전에 뭐가 문제냐, 뭐가 잘못됐느냐, 왜 우리가 골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점검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인데, 이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면 후반전 준비해서 이 하프타임이 축구의 후반전에 승리의 열쇠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하프타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의 죽음 앞에 하프타임을 생각한 거예요.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오직 성공을 위해서, 오직 명예 출세를 위해서, 오직 돈을 위해 살아왔다. 자식의 시신 앞에서 인생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성공이냐 아니면 명예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바로 그 시간이 이 사람에게 하프타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전에는 세상을 따라가 물질 따라가 살았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아니다, 이게 하프타임에서 생각해보니 이게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기로 작정을 하면서 조술한 책이 바로 하프타임, 이 책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프타임의 저자 밥 포포드라고 하는 사람. 하프타임, 한번 여러분 책을 한번 사서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에게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고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살아온 인생 전반부를 들여다보면서 남은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를 이 하프타임, 주어진 하프타임에 의해서 내 인생 후반기가 결정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입니다. 2주간이 지나가면 후반기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2023년 6월까지의 전반부가 내 인생의 전반부가 될 수 있고, 이제 남은 우리 한 주간이 어쩌면 내게 하프타임이 되어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후반기, 7월부터 시작될 후반기는 내게 후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어제까지, 아니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제까지가 나의 전반기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나의 후반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내게 하프타임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 이렇게 다스려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하프타임 시간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 지나갑니다. 이제 다음 주 7월입니다. 요 한 주간이 우리에게 하프타임. 내가 지난 전반기에 이렇게 살았으니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후반기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 하프타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의 휴가 열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한 주간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게 하프타임으로 인정을 하고, 아니다, 지난 날은 이렇게 살았으니 아니야, 앞으로 이렇게 살아면 안 돼 라고 결심하는 것이 이 하프타임의 시간이라면, 내게 주어진 인생 후반기는 신앙의 멋쟁이, 축복의 멋쟁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강,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못 잇는 우리 후반기를 위해서 내게 준 배들이 어딘가를 기억하고 잘못 살아왔다면 내게 준 이 하프 시간 동안, 하프타임 시간 속에 바로 정리하고 정정해서 멋있게 내 인생 만들어가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